얘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이블이라고 부르듯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의 전체를 말하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그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약한 자의 모습이 아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로서 이 땅의 철창을 휘두를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전에 잘 나갔던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할 그 민족의 자리로 이끌 그러한 힘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되 예수는 부정하는, 예수는 믿지 않는 것이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 신약의 범주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오신 메시아를 인정해서 이 기독교, 개신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자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의 범주 아래에서 그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과거의 율법의 현장에 매여서 지금도 그들이 율법의 그 모양새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부를 때 전통적인 용어로서는 미크라라는 말이 있고 현대 히브리어 용어에서는 타나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나크라는 말은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느비임이라고 하는 그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의 그 약자들을 따와서 만들어서 조합해 놓은 것이 타나크라는 말입니다. 이 미크라라는 말은 현재의 이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진행형으로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부르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서 이 미크라라는 말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단순히 들고 다니는 책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모습 안에서 말해야 하고 행해야 하고 그리고 불러야 하는 그리고 들어야 하는 그들의 시간과 장소와 자리 안에서 그리고 절기 아래에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의 그것도 법으로서 지켜나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말씀은 정체되지 않고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묻어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들이 과거의 구약의 율법의 모습 아래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보고 배우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에 참 잘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희들이 한글 성경에서 이 한글로 저희들이 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묵상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저희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지 그렇지 주여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서 눈으로만 보고 있는 그 눈으로만 보고서는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넘어가는 그렇게 내 속으로 되새김질하고 그 내 속으로 다시 이거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것을 저희들이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 한글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이 묵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여기시는데 그런데 이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입 밖으로 그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내 곁에 두고서는 내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리로 내 입술로 고백하여서 내 입 밖으로 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는 뜻은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물어다 놓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야생의 짐승들이 특히 맹수들이 자기 앞에 그 먹을 것을 두고 그 고깃덩어리들을 두고 자기가 사냥해서 잡아놓은 것을 두고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르렁거리는
그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 것으로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즐거움의 소리를 내는 것, 그 만족의 소리를 내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내 혓바닥에서 그 소리를 내면서 말로 뱉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중얼거림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와 이 말씀의 현장이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의 예정 아래에서 내게 명령하신 길을 똑바로 따라가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겁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 작은 소리로, 그 소리로 네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네가 고백하는 그 말로서 읊조리라라고.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몇 장을 봤네, 내가 몇 번을 읽었네, 이 성경 66권을 내가 얼마나 완독을 했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두고서 그 즐거움의 내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내가 이 양식을 취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가졌는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잘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하가가 처음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져 있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내 입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죠. 1일 불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이, 책을 읽지 않으면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는데, 원래 본 뜻은 그렇지 않고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은 남에게 그 가시 돋친 말을 하여서 그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책을 읽지 않고 뱉는 말들, 하물며 인간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뱉는 말들이 타인에게 그럴진데, 성도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두지 않고 그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 곁에만 두는 자, 하루 예배 갈 때 들고 갔다가 내려놔서 다음에 갈 때 툭툭 털고 들고 나가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줄의 관계가, 그 호흡이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네 입에서 영원토록 네 삶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시간 그 주야의 모든 것들로 무엇을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라고요.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행함의 모습 아래에서만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상만을 아직도 원하기에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 가르치심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된 것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완성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현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그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과 그 삶이 그 과거의 다윗 왕과 같았던 그 부국 강병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이 땅에 다시금 우뚝 설 그 나라와 그 땅을 고대하고 있기에,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기에, 그런 평탄과 그런 형통을 아직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이 그 예수와 그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요? 이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주야로 말하면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무엇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평탄케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심.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 그 예수께서 오실 길을 먼저 알렸다. 그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예수께서 오심의 모습이 이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되어지신 그 형통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이라 그래서 그 모세의 오경,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뱉을 때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내어놓을 때는 모세 오경밖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말은 이 율법책의 모습으로, 그 오경의 모습으로, 토라의 모습으로 한정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어놓은 그 율법, 그 토라의 모습으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신의 산에서 그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자리에서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놓고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네 생명이 걸어져 있는, 네들의 모든 자들의 하나하나의 그 생명이 다 걸려져 있는, 우리는 그 언약 체결의 길을 지나왔어. 그 언약 체결의 모습이 이 율법 아래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삶과 그 생활에 적용할 때에 너희들이 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하기에 그것이 네 입술과 네 삶과 네 모든 영향력 아래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삶이 너를 말씀 아래에서, 이 율법 아래에서 지배되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에게 그것이 그때는 최선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보이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66권 아래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 아래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 밖으로 나와지는,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전조 아래에서 그들이 매여져 있어서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을 그 조문 아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여호수아의 입 밖으로 선포되는 그 여호수아, 조슈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입 밖으로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것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어진, 장차 그 예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 안에서 예수를 봐야 하는 겁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토라에 모여서, 그 율법의 초항들에 모여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해서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그 메시아를 지금도 부정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죽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신앙과 고백 아래에서 그 진정 예수의 참된 죽음의 모습이 그 십자가 복음의 모습이 그 구원의 모습이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율법의 조문과 조항들을 폐기하러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때까지 보았던 게 바로 이거야 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완성하셔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부활의 모습으로 이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평탄과 그 형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아래에서 그 평탄과 그 형통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부하게 되는 내가 크게 잘되는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나를 평탄케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말씀 아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이 여호수아 이 예수의 입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기록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그렇게 주야로 내 곁에 두고서 내 입 밖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내어놓는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그 예수의 모습을 그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내 입술에 그 말씀을 두고서 바로 이 길을 알고 또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 말씀의 고백이 주야로 계속해서 나올 때, 내 삶과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메시아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거기에 끌고 가서 세워서 거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직접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도 살 자리도 예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그의 사명과 그의 오신 목적에 따라서 그의 일의 완수를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받는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그 성육신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무지개의 언약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저희들이 하늘 위로 이렇게 둥근 반원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히브리어에는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활이라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늘로 그 활의 모습이 향해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화살을 꽂고 시위를 당기면 그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하늘의 관역을 향하여서 그 화살을 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늘을 향해서 그 화살을 쏘아서 맞아서 죽는 자,
그 하늘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맞아서 죽겠다라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게 노아와의 그 무지개 언약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것을 체결하셔서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직접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죽음의 고난의 자리를 그가 직접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이미 받았으니,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니, 이미 이것을 체험했으니, 우리 성도의 삶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그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왜 드리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데,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죽어주시겠다라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느냐 말입니다. 제발 모든 성도들께서 그 헛된 것들 쫓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셔서는 우리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를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또한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를 들어가는 것도 능동적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도 그 주인 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시는 것이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계획되어져 있던 모든 일을 완수하심의 모습으로, 능동형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살아날 것과 라고 되어져 있고, 47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끝나는데, 원문에서는 46절 말씀이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고, 47절 말씀은 이 전파된다, 선포된다,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고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기록되었으면 4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선포된다라고. 여기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뭐죠?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받게 하는 회개가, 그 회개를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요? 죄의 사함과 회개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과 회개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 이미 먼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옥 가야 할 자들이 지옥 가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전제가 바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의 피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그 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뿌려진 자가 무엇을 할 때요? 회개가. 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의 사함을, 그 목적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뿌리신 자, 우리가 그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 예수의 피를 마신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성찬의 모습에서 단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 기념의 자리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회개가 그 피 뿌려진 자의, 그 피를 마신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그 통렬한 회개가 튀어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내가 지옥 가지 않아도 되게끔 나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두신 내가 바로 그 자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그 죄인의 고백을 우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가 한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피를 마시고 내가 그 살을 취한 자로서, 그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자로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예수가 존재하시지 않고 내게 이 피를 뿌려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예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행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선포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다라고. 성도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직접 원하셔서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취하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만들어내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 죽음에서 그 부활의 자리로 옮겨온 자, 그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하는, 그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이 피 뿌린 이 복음의 모습, 이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의 모습, 복음의 자리가 우리 예배와 우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 성찬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계속해서 왔고, 이것이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이 엠마오에서 돌아갔던 그 두 제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그 로마의 박해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자들이 그 모든 박해의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자나다 죽어나갔지만 그것이 끊이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그게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그 죽은 자의 입 밖으로 나와져 있는, 그 고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해짐의 모습이, 내 입 밖으로 주야로 튀어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가의 삶이,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요.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자들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요. 그 십자가의 전달자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여기에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이 모이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인들.
이 사실과 진실과 본 것에 대한 그 증인들. 그래서 그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 증언을 뱉어놓을 수 있는 자, 즉 증인이라는 것은 증언을 하는 자요. 증인이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허위라면, 거짓말이라면 나는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증인은 그 증언, 자기가 보고 듣고 또한 자기가 그 삶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사실, 그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해야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래서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내가 걸어놓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내 목숨을 걸어놓고 내가 이 말씀을 이 모든 복음을 내 입 밖으로 고백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 직책을 가리키는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말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데 이 증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얼마나 귀한 말인데 성도 그랬더니 제일 아무런 직분도 없는 저 미간 말치게 저 말단 끄트머리에 있는 머리가 아니라 저 꼬랑지에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죽을 때 내 묘비에다가 제발 뭐 하나 더 쓰려고 내가 이 직책으로 죽었다라고 제발 그런 거 남기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성도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성도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생명이 걸려져서 내게 전해진 것을 똑같이 이 생명을 가지고서 지켜내고 전해지게끔 하느냐. 바로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증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을 이제 그 자리에 모아놓고서는 이 성경을 풀어서 밝게 가르치신 그 기록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예수에 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그 모든 자들이 이제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되어진 것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직접 살아나신 것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이 회개의 자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너희들이 전해야 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외쳐야 할 바로 이 땅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갈 거야. 그걸 너희들이 생명 걸어놓고 완수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실로 진실로 보여주고 니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이 자리에서 이제 증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그 바톤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다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이어받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증인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좀 험합니다만 그 수구 꼴통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진정한 보수의 모습으로 진정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말씀의 고백이 계속해서 내 입술 밖으로 뱉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성도의 모습인지 이 코로나의 시국에 반드시 생각하시고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꼭 붙잡으시고 이 시간 아래에서 정말 이 말씀을 내 입 밖으로 계속해서 뱉어내서 이 증인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합당해지는 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처음 두드러지게끔 딱 꼽고 있느냐.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어 원문에서만 이 말씀이 드러나는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히누 야훼 에하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만이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고 계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신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첫 단어 이 쉐마의 마지막 스펠링인 아인과 마지막 단어인 에하드의 마지막 스펠링 달렛이 다른 글자보다 크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자가 더욱더 큰 문자, 다른 글자보다 더 크게 이것이 두드러지게 이 두 글자가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6장 4절이 시작될 때와 마칠 때. 그래서 이 쉐마의 마지막 스펠링인 아인과 마지막 단어인 이 에하드의 마지막 스펠링 달렛을 붙이면은 에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증인, 증거,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뱉어야 될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남겨두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 말씀에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거셨고 이것을 가진 자들도 여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6장 5절 이후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걸 증거로서 네가 가지고 있으라. 이걸 증거로 가지고 있는 자로서 말한 모든 것이 증언이 되라. 그 말하는 모든 것이 증언이기에 너는 증인이라고. 너의 하나하나가 나의 이 모든 말씀이다. 증인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야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말씀에 증인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지키게끔 하시는, 우리를 그래서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그 생명을 너희에게 걸어놓고 내가 확실히 죽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확실히 거기에 걸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죽는 것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예수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이 66권의 기록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의 고백을 한날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입 밖으로 주여로 내뱉으시는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입 밖으로 뱉어내시는 내 입술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이 말씀의 고백이, 말씀의 증언이 우리를 죄의 사함을 받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이르게 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쫓아가시는, 그 자리 위에 똑바로 서 계시는, 그 자리 위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시는 증인 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